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 시리즈 셋째 시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산다고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참 사건도 많고 문제도 고난도 많아요. 각 사람마다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 모든 문제 고난이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문제라고요? 생사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행불행의 문제.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고난 가운데 사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자유가 없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몸이 됐죠. 근데 바로 가나안 안식,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 훈련. 어떤 믿음 훈련?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민수기 21장은 이미 40년 동안 믿음 훈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쭉 거의 다 받고 이제 모압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불뱀 사건인데, 이것도 불뱀 사건도 생사의 문제가 있다.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야. 거의 다 물린 사람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이제 40년 동안 고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다면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진짜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예비한 땅에 들어가서 어떤 천국의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믿음을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믿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각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40년 동안 똑같이 믿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연수도 무시를 할 수 없지만 사실은 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세대.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40년이라는 소리예요. 한 세대가 훈련을 이렇게 받고 다음 세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살만 하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만 하니까 병들어서 죽게 되면 이거 얼마나 원통하냐 이거죠. 지금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죽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 죽는 거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살만 하니까 병들어 죽는 거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이 40년 동안 믿음 훈련을 했는데도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불뱀에 혹시 물렸다 할지라도 사는 길, 또 불뱀에 물리지 않고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여기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지금 에돔을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쪽으로 거의 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뭐 때문에? 그 험한 길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세상길 가다 보면, 인생길 살다 보면 그 인생길이 그냥 다 고속도로처럼 편한 그런 길이 별로 없죠. 다 고난의 길이고 힘드니까 마음이 상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생길이 힘드냐, 인생길이 고생길이고 이렇게 문제를 계속 만나는 험한 길이냐, 그렇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뭘로 인해서? 그 상황,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매. 그랬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이제 힘든 거야. 아까는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먹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거기다 그거죠. 인생길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40년 동안 똑같은 거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그냥 그걸 먹고 계속 사니까 사실은 그래도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한다라고 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건 뭐예요?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이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8장 4절 5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니 40년 동안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신명기는 민수기 지나서 바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험한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가 특별히 의복을 살라고 그러고 만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이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게 하셔서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상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뭘 바라본 거예요? 또 없는 거, 현상, 눈에 바라 보이는 거,
그 길, 육신적으로 체감이 오는 거, 내가 보고 먹고 마시고 내가 발로 딛는 아주 육신적이고 상황적인 환경적인 그거를 자꾸 바라보는 봄으로 인해서 결국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뭐 시대국을 해서부터 계속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치고 물이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렇고 또 만나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진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계속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오직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 뭘 살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환경을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손에 잡히는 것,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자꾸 바라봄으로 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원래 아담의 죄의 그 시초이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형상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어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왕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덴의 복을 받았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인해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했어요? 그때 바라보면 눈에 보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환경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우리에게도 지금 닥쳐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이런 오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하면서 나 자신도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 눈에 보이니까 이 빈자리를 보느냐, 사람이 많고 짙고 그걸 보느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육신적으로 체감하는 것, 또 내가 그 인생길을 가는 그런 모든 것, 현상의 모습, 환경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그 광야생활이나 인생살이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야를 청종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어. 하나님은 안 보여. 이 땅에서 우리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자꾸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내가 존재한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살아온 것인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환경에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 없다,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일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그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민수기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13장에서
그 가네스 바네아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을 때 10명이 물론 설명해요. 그러니까 참 거기 땅이 좋고 이 실과 마라 그 포도송이를 둘이 끼어 메고 와서 그거를 줬다고 하면서 실상은 악평을 해가지고 거기는 아말렉과 아주 그냥 거인이 살더라. 성은 견고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평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불신한다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아주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있고요. 안악자성이라고 큰 장대한 거인 집단도 있었고요. 그들이 문화가 더 발달해서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뭘 봤다고요? 현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인 대처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부정적이 되고 그 복을 못 받는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눈에 보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못 받아들일 것 같아. 나는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느라 해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했는데 그 40년 방황한 그 상황의 그 원인을 모르고 지금도 또 40년 훈련 끝난 다음에 이렇게 모르고 현실, 상황, 사건,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보이고 자기네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체감이 안 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기 12장 13장에서는 40년 동안은 그냥 뺑뺑 돌려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지도자들은 바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에 출애굽한 그 세대는 한 세대가 광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자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체감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으로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에서부터 이와 같이 출애굽 세대에서부터 만나 세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교회 다닌다고 나로 들어도 그렇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이 있고 없고 뭐 손에 잡히는 거 얼마나 많이 잡히나 안 잡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말이 부정적인 것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해서 부정적인 말 계속 해놨는데 그러니까 불뱀이 와서 보는 거야.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결국 그거는 불신의 말이라는 거야. 없는 거를 자꾸 바라봤을 때 그거는 불신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뭐가요? 이 불뱀이 뭐예요? 뱀의 원수마귀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각종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런 거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가 각종 귀신이 역사하고 각종 사탄의 역사에서 마음의 상처를 마음이 더 힘들고 하고 그냥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육신으로도 그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없는 거 불신의 생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여기저기 쏘게 돼서 그 독이 퍼지면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보다 5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번 부정적인 거 하면 5번, 10번을 감사해야 현상 유지가 될 정도예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 먹고 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여기저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원수마귀가 각종 귀신이 와서 쏘니까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퍼져가지고 죽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걸 계속 무슨 훈련하느냐?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또 눈으로 위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바라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무슨 길이다? 살 길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기 1장 민수기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보내셔도요 부정적이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없는 것 바라보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럴 때 이걸 해결하는 길은 사실은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 여기 보니까 백성이 모시기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그래도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얘기했어. 빨리 자기네가 범죄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없는 거 바라보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거. 아, 이게 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죄악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누구를 다시 바라봐?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다시 모세에게 나온 것처럼 다시 예수께 나오고 다시 우리를 중보해 줄 사람한테 나오는 것, 그게 뭐 살 길이에요. 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결했을까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한 거예요. 뭐가 사람은요, 내가 내 자신을 의뢰해서 뭐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광야의 축복이에요. 바라볼 것도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또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느냐? 이 제 근원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비춰봄으로 인해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뭐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저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자기 죄를 깨닫는 거야.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그 독일의 그 차이 있잖아요. 독일은 계속해서 가서 자기네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시설로도 남기면서 하는데 일본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끝까지 자기네들이 지금 옳다고 그러고 오히려 이렇게 혐한 시위를 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일본한테 배우고는 그들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은 배울 면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난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봐요. 일본은 난 뭐 잠깐 한번 갔다 왔지만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우상에 영적으로 눌린 것을 굉장히 느낍니다. 뭐 파리에 가서도 하루 잠깐 그렇게 이스라엘 가는 길에 잠깐 들렸었지만 저는 그 파리에 가서도 거기에 그 화려한 그 예술 뭐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받았어요. 거기도 굉장히 음산한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원수마귀를 멸하고 질병에 걸리는 것에서 또 사망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치료받고 건강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놋뱀이라는 것은 이 놋이라는 것은 그 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운데서도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성막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에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속죄제사를 할 때 그 번제물을 자기가 각을 떠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번제물을 위에 번제단 위에 불러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 그 뿔에 이렇게 사각 뿔에 이렇게 다 바르고 그것에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 그 다음에 물두목에서 깨끗게 하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말씀의 떡과 기도와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가장 살아나는 길은 이같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의 그 상징을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이 놋이라는 거, 놋뱀. 여기서는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놋뱀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아니 뱀에 물려갖고 그냥 막 독이 퍼져갖고 지금 중내산에 하다가 막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야 얼른 회개하고 놋뱀을 바라봐 그러면 살아. 그걸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 근데 아이고 여기 독이 퍼졌는데 그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놋뱀 바라본다고 이 아픈 게 낫겠어? 해독이 되겠어? 그러면은 뭐 치료 못 받는 거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니 예수 믿는다고 제사함 받고 예수 믿는다고 병나? 예수 믿는다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영생의 복을 받아?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같이 복잡하고 힘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가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권세와 능력이 받고 평강과 자유함이 임하는 이 모든 복을 뭐만 안 된다고요?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놋뱀이 뭐를 뜻한다고요? 속죄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속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뭐를 뜻했다고요?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만유의 모든 죄업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믿고 쳐다보는 사람, 현상과 육신을 의뢰하고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뢰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놋뱀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뭐가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보내서 대속하는 그 물과 피, 몸 찢고 목숨을 다 드림으로 이 어린 양의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산 것처럼 예수를 의뢰하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것, 그것도 아주 나쁜 짓에서 걸릴 수도 있지만 이같이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뭐라는 걸? 죄라는 거지. 죄. 그게 뭐예요? 범죄. 그 범죄 중에도 아주 나쁜 짓에서만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삶, 그 모든 것이 불신의 모습이고 범죄하는 모습이고, 그 불신과 범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불병을 보내어서 어디든 다 물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육신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생활 가운데도 들어와서 귀신은 역사 안 하는 데가 없다니까. 불뱀이 다 물어갖고 그냥 다 독이 퍼져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고 마음도 정상이 아니고 육신도 정상이 아니니까 결국 고통 중에 그 독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없는 걸 자꾸 바라봤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걸 감사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것이 모든 병 가운데서 모든 사망길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구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도 막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한 거야.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 그 나오나 씨가 뭐 테스형 그러면서 테스형 뭐 세상이 왜 이래? 그러대.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세상이 왜 그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곧 임하고 반드시 임해서 이것을 다 심판하고 구원할 거야. 너는 오직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현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그냥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 관점을 돌리니까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하고 모든 것을 구원하고 새로운 역사 이루실 것을 믿고 이 기도하고 고백한 게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전에는 세상을 자꾸 바라봤어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냥 열받는 거야. 어디 강화문을 나가든지 어디를 나가든가 막 그런 난리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내가 다 보고 있어. 알고 있어. 내가 신속히 임할 거다. 이거 다 기록해. 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알게 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현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서 기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전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더구나 이 구약에서도 또 유명한 말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곱 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소신이야. 로마 감옥 중에 있는 거야. 그걸 환경으로 상으로 보면 아니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 하나님만 의뢰하고 목숨 걸고 죽을 것을 수없이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복음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온 아시아와 온 유럽에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여기 같은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내 끝이 뭐야? 내 인생의 끝이 뭐야? 응? 결국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이불 옷 하나도 없이 이런 처참한 일기 사는 거야? 남이 보고도 세상 사람 보기에 또 친척들이 보기에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그냥 장가도 안 들고 장가도 안 가고 예수에 미쳐 살더니 저게 뭐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다. 누구를 인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다 고난이고 없는 것이고 힘들고 처절한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했어요? 기도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말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12절 13절 나는 비천의 철도 알고 풍부의 철 줄도 아나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은 뭐라고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니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 꼼짝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으면서 조금면서 죽을 몸이고 고난 가운데 있고 먹는 걸 제대로 먹겠어요? 입는 걸 제대로 입겠어요? 누구한테 대우를 받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신다. 이거 말이 돼요? 현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걸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다 잘된 것만 성공한 걸로 여기는 게 때로는 우리가 현상으로 어려워지면 내가 잘못했나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여러분 어떤 사람? 실패자지. 아까 하박국 선지자도 외양간에서도 없고 포도도 없고 아무것도 현상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완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세임을 얻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이 기쁨의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그걸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문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기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에 들리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웬만큼 훈련 안 해갖고는 쉽진 않아요. 원래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의 현실적인 축복이 아니면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조금 힘들다고 인해서 원망 불평하면 뭐가 온다? 뱀이 와서, 각종 원수마귀가, 각종 귀신이 와서 쏘아서 그 도구로 인해서 더 힘들어져. 더 자꾸 없다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힘들어져.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꾸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독을 해독을 하고 다시 살아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고난당할 때 고난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질병 가운데 사망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